우선 10장을 가려면, 이 본문을 가려면 그 9장에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35절을 가야 됩니다. 9장 35절 한번 펴볼래요? 9장 35절에 보니까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타이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9장 35절. 맞나요? 네. 거기에 보면 우리 35절부터 읽으면서 가주면 이 본문이 잡힙니다. 우리 한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35장에 보면 5절에 보면 동사가 5개입니다. 4개입니다. 동사가 4개인데 4개가 보면 두루 다니사 이게 뭐 서 있지 않죠. 움직인다 그 말이죠. 두루 다니사 왜 다녀야 되느냐?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입니다. 이게 다음에 이 본문 하나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하나가 뭐였죠? 고치시고. 여기에 소위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라는 얘기겠죠.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고 우리를 회복시킨다 그 말입니다. 평강으로 우리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깊은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역을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십니다. 완성하시고 이걸 바톤 타치를 12제자한테 넘긴 거죠. 지금 오늘 그 얘기 쓴 거예요. 12제자한테 이 바톤 타치를 하시면서 이 12제자는 누구에 대한 상징인가 하면 성도의 상징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성도가 그대로 바톤 타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12제자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게 들어오지 않으면 이 본문은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냥 뭐라 한다고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친다고 말입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야 되느냐 그 이유가 36절입니다. 30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계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바로 이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심정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상태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상태, 영적인 얘기를 한 거죠. 물리적으로 물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자에서 고생하고 기진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영적인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아담 안에서 죄 아래에 갇혀있는 인생의 수준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였느냐? 38절, 37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출사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출사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사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바로 추수꾼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일꾼은 성도입니다. 성도. 정확하게 성도를 찾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여러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기 위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신에 오셨는데 그 사역의 지평을 넓히겠다 그 말이에요. 넓히기 위해서 그 사역에 동참할 자를 부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십자가로 넘어오면서 바로 12제자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뽑습니다. 12제자를. 이 12제자는 그 누구에 대한 예표라고요? 우리에 대한 예표인 겁니다. 성도에 대한 예표예요. 더구나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를 거저 보내지는 않으십니다. 추수하기 위해서는 낫이 있어야 되죠. 낫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별을 베고 또 고구마도 있어야 되고 포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를 보내서 그냥 보내지 않냐고 전장에 나가는 거잖아요. 영적 전장에 가는데 무기를 주셨어요. 무기를. 그 무기가 뭐라고 여러분? 권능이란 말이죠. 권능.
권능,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이 권능이라는 무기는 어떤 무기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뭐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이 역할을 하는 뭐라고 무기를 주셨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무기를 줬는데 이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 이 표현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존재가 어떤지 우선 빨리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권능을 가진 존재인데 그 존재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무기를 가졌다 그 말이죠. 이 정의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를 놔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럼 요거를 물리적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좀 더 본질적으로 이 구약의 성취적인 관점에서는 볼 줄 알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을 빨리 가보세요. 이사야서 61장을 갑니다. (1042페이지) 열렸나요? 앞에 본문을 PPT에 떠져 있는데 그냥 그 시간 바로 봅시다. 앞으로 가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잠깐 주 여호와의 영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가난한 자가 뭐죠? 쉽게 해서 물질적인 가난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가난한 자가 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가난한 자인 거예요. 성경이 말할 때는 가난한 자에게 뭐라고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뭐죠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천국 복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바로 요겁니다. 이 본문이 누가복음 4장에 우리 주님께서 고향 땅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설교하신 첫 번째 설교의 본문입니다. 이게 지금. 누가복음 4장 한번 가보세요. 열어보세요. 이 컨셉을 잡고 가셔야 돼요. 누가복음 4장 16절로 갑니다. 펴야 됩니다. 94페이지죠? 펴셨으면 아멘? 말씀 잘 정리하십니다. 신약 구약 전체를 엮어서.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시고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지금 요 18절 이게 이사야서 61장 좀 전에 요거예요. 이 내용. 그러면 이게 여러분 뭘 잡아야 되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의 포인트죠. 포인트. 그러니까 사역의 포인트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성령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하신 일이 뭐겠다 그러면 나를 보내사. 우리 보냄받은 자예요. 어떻게? 마음이 상한 자. 그 다음에 상한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죠?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줬죠. 요 세 가지 공통 분모를 찾을 줄 알으셔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뭐 감옥에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 오셔가지고 뭐 감옥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로마 감옥에 찾아간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요걸 포로된 자, 갇힌 자, 마음이 상한 자, 이게 뭐죠? 이게 저 공통 분모가? 이게 전부 다 죄 아래 갇혀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 잘 하셔야 돼요. 뭐라고 그러면 죄 아래 갇혀 있는 인간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따른 인간의 실상. 이 인생들을 이제 회복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마치 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밑에서 종살이 하던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의 뭐를 통해서 핏값을 통해서 마지막 6월절은 핏값으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서 아니 종에서 해방을 시킨 거죠. 구원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그 일을 위에서 누가 바톤 타치 해야 된다? 12제자가 바톤 타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중요합니다. 정리 다시 마태복음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다시 10장 1절 한 다음에 우리 10장의 1절이 의미하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고, 이 권능이니까 무슨 권능인가 보니까 복음의 증거자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장학식에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여러분? 복음의 증거자, 증인으로 세웠다 그 말입니다. 증인으로. 그 다음에 우리 7절 점프 7절 10장 7절 시작.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바로 이겁니다. 천국이 포로인 자에서 자유된 것이고 갇힌 자에서 노예란 말이고 마음이 상한 자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할렐루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드디어 종에서 자유로울 때가 다다랐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8절을 두 개로 나눠야 되는데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뒤에 할 겁니다. 태도예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의 태도에서 살고, 앞에 먼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이 공통 분모가 뭐냐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공통 분모가? 회복이고 회복. 회복이에요. 뭐라고 여러분? 회복. 이걸 좀 더 여러분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이 땅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사야가 잘 써놨죠? 이사야 여러분 11장을 빨리 가보세요. 이해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드디어 묵시로 계시문서를 선지서와 요한계시로 보시는 첫 기초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설교는. 이사야에서 11장을 펴보세요. 문맥을 가지고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성경은 항상 문자 해석을 해서는 여러분 풀리질 않아요. 성경은 항상 의미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정확히 보고 가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타이틀이 뭐예요? 평화의 나라. 평화의 나라 무슨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차 유대인들이, 이사야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게 메시아잖아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이루어질 나라. 정리되시나요? 그 나라에 대해서 정확히 했는데, 우리 한번 1절부터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하에 7장 맞죠? 그러니까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정리되셨죠? 네. 그 손에서, 그 족보에서 누가 나온다고? 메시아가 나온다. 이사야에서 이것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 우리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며 모략과 재령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성령을 얘기한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2절은 성령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3절부터서 5절까지는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행할 일, 그가 어떻게 한다고? 3절 시작. 여호와의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라. 이거 3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이 많이 이해가 안 가죠. 이거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행적. 이 행적을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이걸 보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공의와 사랑의 최종 집합체를 어디서 완성하셨나요? 오늘 주님께서 공의로 그 허리띠를 띠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았답니다. 십자가에서 이뤘다 그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거를 전가하지 않고. 이해가셨나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이 말씀을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할렐루야. 그 결과 6, 7, 8,
9절이 되는 겁니다. 6, 7, 8, 9절 이렇게 또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느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소를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9절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하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이 말 듣다 보니까 사자가 풀을 먹고 우리가 독사가 물어도 해도 안 맞네 이렇게 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 뭔 얘기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6, 7, 8절이 9절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예표적으로 우리한테 얘기해 준 거란 말이에요.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의 모든 죄로 흐트러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이 땅의 그 독이 죄악이 수많은 갈등과 미움과 증오와 이 고통과 전쟁이 한순간에 십자가의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나오는 열매는 뭡니까? 화평이란 말이에요. 화평. 평강. 샬롬. 안식이란 말이죠.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 통해서 이루는 메시아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게 평화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2000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뤘나요? 안 이뤘나요? 이뤘단 말이에요. 그 복음 앞에 눈을 뜬 자는 진정한 이 평안과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전국적으로 요거 딱 보면 이건 천국에서 일어날 일이네 이렇게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그거 이루러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이 일을 누구한테 맡겼다고? 12 제자한테 맡기고 저와 여러분한테 맡긴 현장이다 그 말이죠. 아멘. 정의되시죠? 아멘. 장차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일을 도맡아서 주님의 사역을 맡아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인데,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이면서 그 나라의 가치와 그 나라의 존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권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다는 이 사실을 눈을 못 뜨면 여러분 불행합니다. 이 땅에 사는 거는. 아무 일 없습니다. 성도. 구체적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가보세요. 지금부터 14장. 오늘 설교 이름이 성도의 존재 이유예요. 요한복음 14장 7절로 갑니다.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텐데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14장 몇 절? 7절입니다. 7절. 14장 7절.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믿나요? 네. 믿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누구를 보고 싶었는가? 하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주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답변 얘기해요. 우리 한번 이거 8절부터 14장 8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믿으라. 그렇지 못하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게 왜 나오느냐면 여러분 14장 그 유명한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께 좀 있으면 천국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같이 이 땅에 지상 왕국 건설할 줄 생각했는데 갑자기 주님 뜬다고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 말 끝에 나온 거예요. 이 내용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본 자는 누구를 본 거라고 여러분? 하늘 아버지를 본 거죠. 그러면은 동시에 여러분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본 거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뭐죠? 하나님의 전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존재는 하나님이 거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는 존재라고 하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죠. 이 말인 거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가기 어디를 가니까 구체적으로 본 게 이게 어디냐. 고린도후서 여러분 4장입니다. 고린도서 PPT 와봐. 김도호, 고린도후서 4장. 좀 더 여러분 머리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냐.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지 않는다. 맞죠? 우리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영광의 빛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날 존재라니까요. 보배를 안고 있어요,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그걸 이해하시면 그거를. 이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로 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로 갑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우리 지금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열어보십시오. 창세기 12장. PPT 하지 말고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우리 PPT 없습니다. 1, 2, 3절.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폈습니까? 창세기가 계속 펴야 됩니다. 아브라함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역사하시고 존재하시는지를 아브라함의 투를 통해서 보시면 돼요. 오늘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 보니까 세 가지 약속이 자손 약속, 땅 약속, 복의 근원. 그렇죠? 여러분들 아브라함 여러분 제 강의를 들어서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기까지 이 땅을 성취했나요? 못했나요? 약속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얘기를 지금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했어요. 오기 전부터. 그 가나안 땅에도 100세가 100년 동안 살다가 가나안 땅에 이제 소천한 건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기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 이삭도 이거 성취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야곱하고 있어요. 야곱은요?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 믿음의 적당 아브라함과 야곱이 다 이거를 땅을 차지한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 인생에 거기 100년을 살았는데 이 얘기 듣고 꿈 같은 세월 속에 100년의 세월 동안 그가 있는 게 땅 한 평밖에 없었잖아요. 마누라 장사할 땅도 없어가지고 그것도 그냥 겨우 얻은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건 뭐냐? 사기친 건가요?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해서 잘 의미를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형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해하는 툴, 이해하는 우주관, 이해하는 사고방식, 이해하는 인생의 그 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해 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한 건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의 지금 출발점, 그 나라에. 그 나라의 왕으로 부른 거잖아요. 왕으로. 제사장.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디 성취되느냐? 지금 시대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모로와서로 와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손이 됩니까? 여러분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가진 우리가 성도는 전부 다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물리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문자에서 그랬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그 신학의 실패예요.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뭘 약속했다고? 아브라함이 머문 곳에 복이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존재 이유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마음을 드러내겠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우리 16절, 17절만 읽혀도 시간 가있어요. 16절, 13, 창세기, 잠깐 죄송합니다. 창세기 14장, 19, 20절. 14장, 19, 20절. 17절부터 시간이 좀 였더라도 17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그들로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400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사내방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니 이거 여러분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아시죠?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지고 돈 벌어 갔다가 거들났죠. 동방연합군에 의해서 포로가 잡혀왔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켜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아브라함에게 그냥 하나님께 주시잖아요. 그 승전거를 가지고 돌아올 때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이길 수 없다는 전쟁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도 잘 알지만 가나안 땅에 주님도 더 잘 알아요. 그 승전거 있는 앞에 여러분 오늘 살레방이 아브라함의 능력을 받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세운 거는 아브라함을 능적인 존재로 영웅 만들어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거라고요. 그래서 뭘 세워가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 나라는 종의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 자유의 나라. 압제의 나라가 아니라 평화의 나라. 그 나라는 남을 빼앗고 남을 시기 주초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진리와 공의로 넘치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형상을, 당신의 거로 드러내셨다 그 말이에요. 또 가겠습니다. 어디가 창세기 21장 가보세요.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22절. 22절 폈나요? 여러분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사건이에요. 그 유명한 브에세바에서 우물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22절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록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소위 말하면 그 여기 군대장관 비골이라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처가 아니라 브에세바죠. 이 브에세바가 블레셋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이 물이 안 나와요. 물이 나와야 살 거 아닙니까? 가축도 기르고 뭐 농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땅이 물이 안 나고 척박고 사막화가 돼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철수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 그 일행들이 그 땅에 와가지고 삽질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삽질만 하면. 자기들이 파면 안 나오는데. 근데 이 물들이 나오는 이 현실을 보고 사막이 갑자기 뭐가 옥토가 되는 현장을 보고 나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누구를 봤다고? 하나님을 봤다고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렇게 광야 같은데 신을 가르게 하고 사막에 샘이 솟게 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와 그 형태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자리로 부름받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창세기 23장 가서 창세기 23장. 창세기 23장 우리 5절 6절. 5절 6절. 23장 5절 6절 시작. 해족서의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기서 지금 보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나왔죠. 누구 입에서? 해족소 입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땅 한 평도 없어가지고 마음과 지금 장사진의 판인데
장사, 묘지를 지금 찾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 아브라함이 그 원주민인 그 해쪽 속들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니까,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겠더라,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겠더라. 무슨 말씀이 가시나요?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제 성도의 존재는 뭐다? 성도는 하나님의 분신이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러고? 분신이에요, 분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복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저주가 없어지고 복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대표인데 어딥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은 침방 온 거잖아요. 침방 왔는데, 내년 이맘때 너희 집에 옥통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집에 이렇게 기쁜 소식이면 또 반대쪽에는 심판이 왔다. 네 조카 롯이간 그 땅은 죄악의 관영에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심판하겠다. 그때 아브라함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내 조카도 죽습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주님 내 조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아마 틀림없이 거기 돈 벌러 갔지만 틀림없이 교회에 세워서 최소 50명은 전도해 놨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 그럼 50명 하면 확인해, 그 50명은 내가 명망하지 않겠다. 그 주님의 말 딱 들어보니까 50명 안 해놓은 거예요. 아브라함 눈치타지, 아니 50명 말고 45명. 그 주님이 얼굴 딱 보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만 그 땅에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무슨 존재라는 겁니까? 그 10명의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 10명 때문에 그 저주받고 심판받고 불떠야 되는 그 땅이 그 10명으로 해서 저주와 심판이 유보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저주가 막아지는 거고 이나마 살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그 땅이 복을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생명과 사망과 저주와 복이 여러분한테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 인정하시나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8절 10장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다. 이 말의 의미를 내가 얘기해 드렸어요. 그죠? 이 말은 평화의 나라 복음을 얘기하는 건데 회복. 할렐루야. 회복.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든 자, 먼저 은혜를 입은 자가 받아야 될, 우리가 나아가는 이 땅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 태도, 복음을 든 자로서, 복음을 드러내는 자로서 태도가 첫 번째 뭐냐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 말이죠. 왜 거저받았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 무슨 대가를 가지고 우리가 공무 세워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은 거 아니죠. 천국백성 된 거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먼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공짜로 받았으니 공짜로 주라고 말했다. 뭐를? 이 복음을,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누구한테?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빚진 자를 거저다가 말하는 선물 그런 뜻이에요. 선물 그런 의미라고. 거저 받았으니 뭐라고 그러고? 거저 주라. 로마서 1장 14절 사도 바로 고백하면 듣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시작. 헬라이나 이방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우리가 어떤 빚진 자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얼마나 빚진 자라고 그러면?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가로 천국을 소유한 거잖아요. 영생을 소유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누구한테 우리가 빚 타령을 합니까?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 9절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예언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9절 10절이 아주 중요한 이해인데 9절 10절 봐보니까 공통 분모도 마찬가지 찾아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 문자에서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저거 뭐야, 우리가 전도여행 가는데 돈 없어도 되겠습니까? 신발 없이 맨발로 다니면 되겠어요? 그거 지팡이라는 건 나를 보호해준 보호막인 건데 안전장치 하고 가야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말라리아가 병 걸릴 수 있으니까 의약품도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맞아요, 틀려요? 그냥 전혀 말이 안 되니까 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책임진다. 먹고 입고 마실 거 가지고 그런 거 고민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 일을 하는데 내 일꾼인데 네가 부모가 자식이 잘 들어봐. 자식이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뭘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식의 필요를 알아는 몰라요. 자식 육신의 부모도 자식의 필요를 잘 알아서 자기 힘껏 그 서포트를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있는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두겠냐 그 말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여러분 가면 어디를 가면 마태복음 여러분 7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6장 그 어디를 가면 그 26절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6장 26절부터 마태복음 6장 26절 폈나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 다음에 이어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면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냐. 백합화가 여러분 수고하고 길쌈한 거 봤나요? 안 했죠. 그런데 수고하고 39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니라. 여러분 솔로몬의 옷하고 이 꽃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죠. 여러분 솔로몬의 비단 옷이 좋습니까? 이 꽃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솔로몬의 비단 옷을 선택할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으로 대표되는 비단 옷은 인간이 하는 행위인 거고 인간이 하는 수준인 거고 여기 백합화는 누가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특별한 보호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거 하나님이 더 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나만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옆에 그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 인생살에 무엇이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그거는 주인 없는 인생들이나 하는 것이지 너희는 확실한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더 이상 앞으로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실 거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안 굶기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11절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면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전도를 하다 보면 이집트에 전도를 하다 보면 대접을 하겠죠. 대접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은혜를 입게 되는데 예를 들어 병을 치유받았다 할지 특별히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은사 은혜 체험한 사람들은 그만이 못 있잖아요. 여러분도 일반 손님이라도 그냥 보낼 판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불치병을 치료받는데 그냥 보낼 수 있습니까? 못 보내죠. 이렇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집에가 아주 못 사는 가난한 집이었던 거예요. 가난한 집이었는데 그 집에서 이 많은 전도팀이 그 한 끼 해결하고 하룻밤을 지내기는 형편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 옆집에서 또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부잣집에서 달려온 겁니다. 그 선교사님 또는 목사님 우리 집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좀 더 이렇게 여유 있고 편하게 대접 좀 받고 그 여행길 떠나시죠.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가지 말라. 그 집으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거죠? 그게 중요하죠.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충분한 그 집에 가서 대접 충분히 받고 다음 여행을 충전하는 것도 좋은 필요한 건데 왜 거기 가지 말고 굳이 가난한 집에서 그 냉수한 거 대접받고 하룻밤 지내라고 그럴까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가난한 자가 상처받지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그 영혼이 실족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중심으로 전도자 중심으로 가지 말고 누구 중심으로 가라. 전도 받은 자 중심으로 행동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시면 되잖아요. 그날 한 끼 굶는다고 해서 그거 뭐 저기 할 거 없어요. 또 가면 하나님 또 준비해 놓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12절부터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다음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 다음에
누군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냐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냐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 여기까지. 내가 지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15절 내가 지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워지라고 예배 시간이 끝났는데 결론만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거는 여기 보니까 뭐 하면은 핵심적인 거예요. 결론이 평안입니다. 평안. 뭐라고 여러분? 평안이 평안. 이 평안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제자들이 자기들도 우리 주님처럼 붙들려 가서 십자가에 달릴 줄 알고 벌벌 떨고 그냥 어디 그냥 이상한 데 들어가가지고 그냥 문 꽉 잠그고 있었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해서 나타나셔서 첫 일성이 뭐였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이 평강이 평안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럼 이 평강이 뭐냐?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잡아갖고 두려워 떠니까 너희들 안심하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말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화목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 화목했다 그 말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전하라 그 말입니다. 아까 서두에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 그 열매가 뭐라고 그러면? 평강. 평강. 그 평강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 평강을 누구한테 지금 부탁한 거예요? 12 제자한테 부탁한 거라고요. 이 12제자한테 부탁함과 동시에 고린도후서 김동 5장 17절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네요. 여기 화목이 뭐라고 여러분? 평안이라 평안. 이 직분을 우리한테 맡겼다고. 똑같은 얘기죠. 마태복음하고 이어서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뭐 했다고? 부탁하셨습니다. 부탁했다고. 뭘 부탁했다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 그게 아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약한 걸 회복하게 하는 거. 할렐루야? 그게 그 이사야서 11장과 60일장 내용입니다. 오늘 요거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14절. 14절 마무리해 줄게요. 시작. 누구니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을 먼지를 떨어버려.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너가 마지막 주자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거기에는 복음이 없다. 그러니까 너의 발걸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너가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 전할 데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피값을 죄의 피값을 돌리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런 태도와 그런 주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이 땅에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에 의해서 이 땅에 전쟁이 날 수도 있고 평화가 올 수도 있고 여러분의 존재 때문에 이 땅이 저주받을 수 있고 복을 수 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화목을 무기로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화평을. 그 존재 앞에 눈을 뜨시고 이 한 주간 주님의 사람으로 메신저로 웃도 선언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